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실정적으로는 모르고 다만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현재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주어진 우리 육신의 생명마저도 죽음으로 해체되고 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이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를 온전히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이며 믿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신뢰함으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종말론적 생명 사건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 돌까지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이 정직을 지키며 내 성도를 가지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을 확장한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곧 생명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가 더 드러나야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고 업적을 남기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핵심적으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습니다. 온천을 넣는 것을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하를 얻으려고 살벌하게 경쟁하는 세상에서 그런 말은 한가하게 또는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스러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천하를 얻는 방식으로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실존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의 생명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종말론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 무엇인지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잠정성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온천을 얻어도 생명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지금은 아직 종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거울로만 세상을 볼 수 있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천하를 손에 넣는 것만으로 생명을 확인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에 벅찬데 어떻게 종말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고 고민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종말론적 생명을 생각한다 해도 그런 인식이 현실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은 너무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온통 빠져있는 사람들일수록 종말이라는 말에 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 종말은 죽음입니다. 세상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종말, 즉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온전한 주이고 종말의 생명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안에 개입하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으로 생명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주셨습니다. 그 생명 사건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일어난 일에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사십시오. 예수님과 그 운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실체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삶 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가 남았는지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해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은 게 무엇입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젊음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 인생이 후퇴해 간다는 걸 압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일일까요? 모레일까요? 우리 죽음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런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도 살았을까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될까요? 어디서 정말 우리가 바랄 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왜 우리는 한 핏줄에 태어나 서로 관계를 맺고 살까요? 결국 죽음과 함께 상실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서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서 지금 현재 생명 활동을 하고 있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그 생명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생명 사건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지금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보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민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유하사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사하신 영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시느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일치하여 감사와 찬양과 간구가 울려 퍼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왔으며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현실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참된 현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한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고 매 순간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우리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 그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임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신앙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 일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고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거기서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적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 공동체가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신약 27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전하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성, 그것을 파헤치고 그런 우리 인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음에 저항하는 우리 인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불러주시는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 왜 집중이 안 될까라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사건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능력이 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통 집중해서 살아가고자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시는 그 구원 생명을 우리는 얻고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살이 이모저모에 휘둘리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도파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주눅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삶은 하나님에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한 그 일을 알아보고 그게 집중하는 길, 두 가지 선택입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선택이 다음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맛보시는 그런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오늘 있습니다.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주일 예배 마치고 2부 주일 예배 사이에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 사이에 신앙 공부가 있습니다.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소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삶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딪혀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어설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도 함께 하실 것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5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입니다. 3월은 총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5주째 독서주간으로 휴강합니다. 4주 연속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3월 두 번째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노원구에서 드립니다. 어디 있어요? 노원구에서. 네, 이게 갈매동으로 오세요. 또 노원구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그 영상물을 제작 중인데 2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매번 보내면 똑같이 그냥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냐 해서 세 번째 주에 특별히 세 번째 주 노원구로 오세요. 예, 집중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노원구 예배처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7번째 시즌인데요. 3월 오늘 7차 있습니다. 다음 달이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행, 즉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세계를 엿보는 그런 신앙 탐구를 하고 있는데 4월 이후 5월부터는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본 대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저희들이 탐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 이런저런 신앙적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가 일어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형태로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대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일단 성경은 어떤 책인가 소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어떤 책인가에 대한 글을 쓰고 가이드 분들과 또 작은 교회와 탐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주일 말씀을 이어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또 부활의 행위만이 우리를 존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고 실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해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 복음을 둘러싼 이런저런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의 죽음에서 구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연결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에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율법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 규칙, 제도, 행위, 업적,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정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 교인들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사건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로마서에서 해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로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인정받는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로우신 행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뿐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경험은 유대교가 주장하는 율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행위와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신앙 행위와 삶의 어떤 경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단지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해명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즉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율법을 전하고 있는 구약 전체를 꺼내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율법대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율법의 실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무턱대고 율법을 부정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명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약이 그렇게 이미 해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해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요. 로마서 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믿음에 근거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킨다는 인간의 행위로 마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과 의롭게 된다는 차원이 어떤 것인지 알면 왜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명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우리에게 그만큼 그 생명을 보증하신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습니다. 대신 인간이 세상에 속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생존의 차원을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지금 같은 죽음 내지 소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권능으로 보이시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얻는 사건을 계시하시고 그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창조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얻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행위와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되는 다른 길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약속에 참여하는 길은, 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업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계시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조건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그러한 약속과의 관계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관계가 먼저 펼쳐져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 어떤 건지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런 모든 가르침,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같이 전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행위와 그로 인한 믿음에 근거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였습니다.
율법은 한참 나중의 일이고 할례도 믿음을 통한 의보다 뒤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때는 율법 이전이며 할례 이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해도 그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의 차원을 우리의 노력인 율법의 차원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세상에서 생명의 상속자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율법을 실천하는 영역인 세상의 차원에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 즉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없는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당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이 사건을 자기 행위로 받아들임으로써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동의되시나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행위로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다고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약속에서 멀어진, 아니 그 약속을 우리는 포기하는, 배신하는 행위에 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정확히 뚫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5절에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즉 율법의 행위로 마치 하나님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 참여하는 데 오히려 방해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인간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을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불의한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생명 사건을 인간의 율법을 통하여 노력하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되는 것으로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온도차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보이는 것,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좋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즉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생명 사건을 인간의 율법을 통하여 노력하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의하게 되는 것으로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인 규범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하니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규범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해서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가정법 등 각종 법률이 곧 유대인들의 율법과 같습니다.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의 율법 전통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압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대로만 산다면 개인과 사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율법을 강조해도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며 그걸 지킨다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내세우는 건 오히려 삶이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으로 가능한 생명의 차원을 율법을 통하여 확인하려는 것은 오히려 자랑과 열등감에 떨어지게 하는
죄의 의식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여깁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으면 그만큼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방식으로 생명의 그릇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모든 그 재물과 권위를 들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이신 삶에서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런 걸 내세울수록 인간의 행위나 업적을 내세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진 그런 이들의 삶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라 할 수 있는 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또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통한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근거에 믿음으로 된다고 말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의 행위와 업적은 하잘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를 인정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내세우면 결국 그 율법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생각하는 한 그것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취인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자가 베풀어주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에서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 앞에서 무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긴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즉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신실하심에 의해, 의로우심에 의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긴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나오기 훨씬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행위로 인간으로 하여금, 불의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행하셨고 행하신 결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행위로 그리고 인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생명을 얻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해명하고 있고 예수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위에 의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사건이라는 것.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훨씬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구자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심지어 혈통이 다른 우리도 믿음으로 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16절 후반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이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당신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까지 우리의 불의를 해결하고 불의를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지고자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불의함과 불의함을 죽음에 처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불의하다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불의를 극복하고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부활의 능력자이며 창조의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율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규범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선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나 창조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속하지만 부활과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과 창조가 말하는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완전히 의존하게 하신 삶이 바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을 통한 의가 무엇인지 아직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이 가리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세계를 너무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로는 알아듣지만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세계보다는 지금 여기서 즐겁게 바르게 사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는 충분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참여해야 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세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세계라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어 보게 하신 믿음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 뭔가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자기 경건을 내세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자기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자기의 열심으로 행위를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는데 그게 왜 불신앙인가? 그게 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인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 뭔가 인정받겠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달리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의로 말미암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얻도록 하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주어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신실하고 이루어진 행위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행위로 우리를 지으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그 전적인 행위로 예수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심으로써 불의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우리에게 개입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셨고 불의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신뢰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정말 기적같이 소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내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깨끗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보는 삶이 다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도 되고 참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생명 얻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알아보고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행위로 말미암는 영혼의 소생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 삼고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게 하려 안 보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정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에 와야 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왕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일을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